자, 오늘은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까지만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수랍들이 서 있었는데 수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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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수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구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어.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 체험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환상을 체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입니다. 우시야 왕. 왕이 죽었다는 것은 위기의 때죠. 위기의 때.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아주 박살이 나죠. 비록 나라는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민족,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 거예요. 정말 아수르의 칼과 말 발굽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봤어요. 늘 두려움과 공포에 마음이 떨려 있는 거죠. 그때 유다, 남유다의 왕이 죽은 겁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예요. 우시야 왕은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후반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가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해서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 우시야 왕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이 좋지 않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어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서 계시의 체험, 하나님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세례가 내려오죠. 그런 것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생활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것은 철저히, 영과 진리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아니겠어요? 이 예배의 핵심은 이 말씀에 있고 성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체험이냐면 이 스랍이라는 말이 참 여기서 나옵니다. 천사들의 다른 표현이 또 스랍이라고 봅니다. 이 천사들도 이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장이 있고, 그렇죠?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 여기서는 스랍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스랍 천사가 뭐 하나 봤더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천사들인데 뭘 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꾼들입니다. 일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 스랍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십니다. 이런 걸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한 거죠. 근데 6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고 또 2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채만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죠. 모세도. 그것만 보고도 그가 오랜 동안 얼굴에 광채가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태양빛 하나 보기도 어렵거든요. 태양빛도. 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태양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면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천사들의 이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 발을 가린다는 것은 수치죠. 이 성경에서 이 하체, 발은 인간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체를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되는 자세들이에요. 겸손한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본 거죠. 이 스랍이라는 것은 불탄다는 뜻인데 아주 뜨거운 불꽃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뜨거운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 그러죠. 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걸 배웁니다. 우리가 냉랭해진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바쁘게 일을 하면서 가정 살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로 우리는 꼭 일이 어려워질 때만 신앙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돼도 신앙이 떨어집니다. 사람은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미끄러져요. 신앙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이게 올라간다는 게 비행기가 올라가려고 할 때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오직 올라가는 데 집중해. 그래서 닿는 거예요. 모두가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활짝 우리가 열려져 있을 때는 올라갑니다. 신앙. 그런데 이게 약해지거든요. 세상에 나가 있으면. 그러면 떨어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를 점검하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왜 하나 그러는데 안 하면 떨어집니다. 안 하는 사람이 올라가겠어요? 하는 사람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아무것도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떨어져요. 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죠.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고 동시에 뭐를 봅니까? 아이고 나에게 죽게 되었다. 난 망하게 됐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내 죄악이 발견돼요.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자기가 발견돼야 돼요. 나의 부족함. 그래야 원망 불평이 없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원망 불평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걸 알면 원망을 못해요. 감사만 하는 거죠. 이 이사야가 원래는 궁중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잘 먹고 그냥 편하게 살던, 소위 얘기하면 귀족 그룹에 속한 목회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가난하지 않아요. 그 형식적인 좀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이 이사야도.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죠. 언제? 이 위기의 때. 놀란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 하나님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회개의 눈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 체험, 말씀 체험, 성령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뭘로 일합니까? 입술로 일하죠. 말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입술을 그 어느 것보다도 지켜야 돼요. 거의 이 크리스찬은 뭘로 일하느냐? 크리스찬은 한 80% 입으로 일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 입으로 기도하고, 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입으로 회개하고, 이 입으로 감사하고, 이 입으로 찬양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표현해내면 이 입이 교만해지면 죽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입술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버스킹 전도, 저는 그걸 되게 정말 잘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게, 찬양을 부르고 전도라는 게 사람을 막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도잖아요. 전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내가 뭘 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데려와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전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찬양하고 전도하는 게 되게 잘하는 일이다 봅니다. 이 선지자가 입을 잘못 놀린 거죠. 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거든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교만해져가지고 징계받아 죽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걸 얘기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까? 말을 못한 거죠. 무서워서. 왕이 자기를 내쫓을까 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너무나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고, 이 말에. 아니면 또 괜히 이 말 듣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죠. 기도. 하나님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환상을 체험한 것은 이사야는 뭐 기도도 안 한 것 같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이사야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러시아에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도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전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죠. 그럴 때 제단 숯불로 가가지고 그냥 입을 확 쥐지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시킨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제단 숯불에 입이 데워졌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불세례, 십자가를 체험한 거예요. 그럼 살아나잖아요. 십자가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체험, 십자가 체험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고 자원해서 헌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 생활이 돼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짜증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보면 신비합니다. 저와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런 체험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나의 죄는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